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해 주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6장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니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예배로서 성공하며 예배로서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있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으시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목사님들도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설교가 많은데 좀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교인들이 들으면 좋아하는 설교 좀 하시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할 때요, 내가 이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우리 점심에 라면 먹는데 주님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주님 금방 오신다 그걸 바라고 어서 오시라고 기도하면서 처음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 학수고대하면서 하는데 덜컥 주님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요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기회다. 내가 도훈이한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도훈이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훈이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들어라. 그게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그러니 제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참 저한테 목사님 좀 제고하시오 이런 권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확 몰려왔을 때 야, 진리는 진짜 이런 거야. 이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갓버렸다는 거야. 이 말씀은 듣기에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러고요. 다 갔다는 거예요. 갓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귀담아 듣죠. 무슨 말인지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설교도 제가요 아주 마음이 몹시 무겁고 긴장된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다 이게요 남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우리 아들 들으라고. 이 무슨 얘기냐면 다 여러분이 제 아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 들으라고. 먼저는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고 그리고 우리 애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 저는 여러분들을요. 저희 애들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권면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이 복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적당하게 비 좀 맞춰가면서 하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겁나도 힘들어도 끔찍해도 백신 맞으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백신을 맞아야죠. 여러분 눈 딱 감고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오늘도 눈 딱 감고 눈 딱 뜨고 오늘 설교 잠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미시면은 제가 백신을 한 방 놔드릴게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전부 다 말이죠. 선거 전에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야, 통합. 네가 정권만 잡아봐라. 잡아넣기 시작하지. 전 정권을 비판하고 그냥 들춰내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낯을 부끄럽게 낯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자리 잡자고 그렇게 하지. 두고 보자. 그러면요 역시나야 역시나 뭐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정권만 바뀌면 그냥 전 정권의 얼굴에 그냥 똥칠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요 통합의 정치 개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안 속는다 야. 깊다는 소리. 하여튼 정권마다 그런 식으로 편갈르기를 하는 거예요. 편갈르기. 저쪽 편 저놈들은 다 몹쓸 놈들이야. 편을 갈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편을 갈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고 그게 국가지.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편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가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거야.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거야. 빛과 어둠이 뒤엉켜 있는데 흑암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요, 빛과 어둠을 갈라버리셨어. 그리고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그냥 물이 뒤섞여 있는 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버리셨어. 편을 갈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편을 갈르시고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계속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가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편을 가르신 거예요. 묻과 물을 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이게 뒤엉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이렇게 가르시는 거야, 가르시는 거야. 그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그러시고 물이 모여 있는 데는 바다라고 그러시고 가르시는 거야, 가르시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혼돈의 세계를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작업이야. 나누고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혼돈을 정리하시고, 이것이 창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야. 틀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시기 전에 말이죠, 먼저 내가 구분하고 내가요 편을 확실하게 해야 돼. 편을 구분하고 구별해서요 확실하게 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주시는 것이지, 혼돈된 상태에서 뭘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갈르시고 구분하시고 그러시더니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땅에다가 풀과 채소와 나무 이런 걸로 채우시고 그렇게 모든 것의 위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채우시면 그게 그가 속한 위치가 되는 거야. 또 넷째 날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 생물로 채우셔. 막 갈르시고 구분하신 다음에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내가 어느 편인지 확실하게 소속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나누고 구분하신 하늘을 갖다가 새로 채우시고, 그리고 21절에는 셋째 날 구분하신 바다와 땅을 이렇게 가르고 구분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생물로 또 채우시고,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로 이렇게 채우시는데 그게 그들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돼. 채우시면서 위치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각자의 위치를 지키도록 다스리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관해라.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감독하도록 그렇게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 뒤섞이지 않게 해라. 지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라. 정리된 채로 자기 위치를 지키도록
자기 길을 다들 자기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뒤엉키고 뒤섞이고 혼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뒤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돈 상태, 이걸 하나님은 용납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것도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이런 것도 막 구분을 하시는 거, 하나님 구분하셔. 막 먹어라,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냥 먹으려고 그래. 잠깐 스톱. 요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먹는 것부터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구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별된 존재야.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하는 존재니까 너희도 그냥 마구 그냥 함부로 그냥 막에 뒤섞여서 이렇게 혼돈 상태에 살지 말고 구별된 존재가 되라. 할 거 하고 하지 말할 건 하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고, 건드려야 될 건 건드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건드리지 말고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두저도 아닌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나라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이면 얼마나 거기가 비옥하겠어요. 모든 강은 하류 지역이 비옥해. 델타가 형성되고 퇴적 지형이니까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런 데서 그 문명권이 거기서 피어나요. 세계 4대 문명권, 4대 문명의 발상지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사는데 잘 살고 있는데, 우르 사람들 갈 때 우르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잘 살고 있는데, 유지로 잘 살고 있었지. 그런데 아마 나와 뒤섞여 살지 마. 거기서 척박한 땅으로 가더라도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존재가 돼.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로 가야지 복을 받는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지, 앞으로 겪을 일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면 못 가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까 못 가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거주합니다. 430년 거주했으면 어떤 형태로 거주했든지 그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애굽에 가서도요, 이 사람들도 나일강 하류의 곧센 땅, 퇴적 지형, 그 비옥한 땅에서,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업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축 키우기에 좋은 땅이에요. 양들을 키우기에, 양들을 먹이에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하여튼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한테 나와! 아니 430년 살던 데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요, 이집트 문명권이잖아요. 거기는 나일강 유역에 나와. 뒤섞여 살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지 말고 이를 악물고 나와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라도, 아니 광야를 어떻게 통과를 해? 사막을 통과해서 뭐 어디로 가려는 거야? 대책 없이. 근데도요, 그냥 눈딱 감고 나와, 이 악물고 나와. 그래가지고요, 언약의 땅으로 비록
거기까지 가는데 개고생이지만 그래도 나와 임마! 뒤섞여 살지 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야 원주민들 사거리다 그냥 없애버려. 그들의 풍습, 그들의 규례 이런 것들 흔적을 남기지 마. 애고 뭐고 그냥 다 사거리 아주 없애버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코로나 균에 걸린 사람하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너도 얼마. 너무하긴 뭘 너무해. 다 끊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주 확실하게 소멸하고 너희들은 그들과 딱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너희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재앙이다. 되는 대로 살면 큰일 난다. 구별되게 확실히 구분짓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다 구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옷도 구분해. 엄마 옷, 아빠 옷, 남자 옷, 여자 옷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준수한테 스커트 입고 나오지 말라. 여자 옷 입고 나오지 말라는 거야. 여자는 여자 옷, 남자는 남자 옷 다 구분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옷 안 입고 나와요. 저희 집사람도요 제 옷 못 입어. 딱 구분하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나는 퀴어 축제니 무슨 저것들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트랜스젠더가 무슨 뭐 어쩌고 어쩌면 좋아. 저거를 네 남자냐 여자냐? 응? 네 남자. 어떤 집에서는 그랬대. 호주에 말이죠.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아니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자가 된 거야. 아버지가. 걔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엄마라고 그래야 돼. 장로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엄마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호주 이민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호주로 이민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진짜 신명기 22장 29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들 종자도 섞지 말어. 확실하게 옥수수 밭인지 참외 밭인지 확실하게 해. 짐승도 섞지 말어. 털도 배실도 섞지 말어. 뒤섞지 말어. 확실하게 해. 정체를 확실하게 해. 뒤섞이는 걸, 그 혼돈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종은 종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원숭이대로 살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대로 낳고 사람대로 살고, 원숭이는 원숭이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되면 안 되는 기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돼도 안 돼.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진화론에 오염이 돼가지고 나는 조상처럼 될 거야 그러고 원숭이 돼가는 집안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과거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 그 우리 원숭이 쪽 그 시절이 그리워 그러고,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원숭이 하자 그러고 동물원으로 저 남서울 대공원으로
용인 저 에버랜드, 지금도 에버랜드라고 그러나 그런 데로 가고 그런 집안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나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에버랜드로 가려고 준비하시는 집안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분짓고 구별하는 삶에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 땅을 분배하고 잔당을 토벌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잔당을 토벌한 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여기 터 잡고 살려면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농사법을 우리가 언제 배워봤나? 광야에 40년 동안 사막이나 지나던 사람들이 아니 농사가 경험 없이 됩니까? 그게 좀 들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착하려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거. 그런 문화에 그들이 젖어들게 됩니다. 뒤에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야, 섞이면 안 된다. 너만 위해서 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 너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만 다 된다고 다가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지으신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만 머리통이 위에 있잖아요. 위를 바라보라고. 근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냐? 네가 짐승이냐? 짐승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기잖아요. 네 발로 땅을 바라보고 살. 네가 짐승이냐? 내 짐승처럼 사는 거야. 가나안 땅 사람, 원주민들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유배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진짜로 출현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만 언약의 땅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복귀할 생각을 못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복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돌아온 자가 에스라서에 보면요, 49,897명이래.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그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충 따지면 대충. 이러한 사실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10장 20절에 보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남은 자 영어로 렘넌츠라고 그래요. 렘넌츠 따라합시다. 렘넌츠. 여러분이 렘넌츠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략 한 10%야. 남들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거기 가서요 무슨 하나님을 버렸나? 그들도 거기서요 회당을 짓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전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거기다 비파를 걸어두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환에 젖어서 울고 그랬지만 돌아온 자는 10%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예언이 돼 있어.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고 10분의 1만 남는다 이거야. 10분의 1. 남은 자는 렘넌츠는 10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10%만 남고 90%는 개털이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도 10% 정도 될 게 아닐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딱 규정된 건 아니고, 성경에 딱 그런 디파인된 건 없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우리 모두가 다 그 10%에 들어가게 되길,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거야. 세상의 코로나 환자들, 영적 코로나 환자들과 뒤섞여 살지 말아라.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거야. 재앙 덩어리가 된다 이거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 당장은 반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은 엄금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만나서 반가 좋지. 당장은 좋지, 반가지.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재앙이 됐어. 반가의 역습. 그것이 바벨론 유수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구분하시고 구별하셔. 그렇게 하시면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니까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확실하게 구분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 확실하게 해.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야, 이런 건 내 비위에 안 맞아. 확실하게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19장 이후로 21장에 보면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새로운 세계, 거기는 완전히 구별된 세계예요. 그 예표로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물심판, 그리고 불심판 이후엔 새하늘 새 땅이야. 근데 물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구별하시는 거야.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딱 나누시는 거야. 갈라내시는 거야.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불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걸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구별과 구분을 통해서 혼돈을 끝내시고 제자리에 이것저것 채우시면서 그 위치를 정해주심으로 공허를 종결하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심으로 흑암을 끝내시고, 막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데, 그리고 사람한테 그걸 다스려라, 이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다스려라. 근데 사람이 잘 다스렸죠. 처음에는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구분을 다 이름을 붙여.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락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말이죠, 엄청 축소돼 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사람은요, 우리하고 달라. 아담이 능력이 달라. 슈퍼맨이야. 천하 만물 모든 걸 이름을 다 짓는 거야.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서 살짝 반짝 나타나긴 했죠. 우리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아담에서 드러나는 거야. 다 아담 모르는 게 없어. 다 이름을 지어. 우리는 책 한 권을 보더라도 맨 낯선 단어잖아요, 그죠? 예? 네, 아담은 다 마스터한 거야. 다 일일이 이름을 짓는 거야. 아니까 이름을 짓지, 정체를 모르고 이름을 지어요. 아담은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라는 놈이 슬쩍 들어온 거야. 뱀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갈라진 혀로 나불나불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타드라고 그래. 관역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관역인데 그걸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죠. 훼손되는 거죠. 사람이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게 죄야.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게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사람이 다 먹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 주제에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다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아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사람과 하나님이 뒤섞여서 살아. 다들 그러죠. 전부 다 사람 주제에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내가 하나님인데 어딜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하면 그냥 열폭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도 설교를 해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셔. 당신 나 건드리는 설교하면 다음부터 안 온다이.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지 나와주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서. 그래서 마귀가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을 혼돈에 빠지게 했어. 이건 이게 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뒤섞여 있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이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사실은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야. 왜? 마귀가 그런 걸, 마귀도요, 원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가 마귀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선악과는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너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건 마귀 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구분하신 게 노아의 홍수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래.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해. 창세기 6장 초반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팽개치고 지 따로 살아.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하고 따로 노는 거야. 지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 말을 들어. 홍수 난다. 야, 배 지어라. 방주 건축해라. 그 말을 듣는. 딴 사람들은 자가 미친놈 저거 막 이렇게. 그러나 노아 편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노아 편에. 거기가 하나님 편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노아 편 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한테는 오케이야. 돈 없어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 성질이 지랄 맞아도 괜찮아.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방주 아니냐 방주 바뀌냐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할 말은 아니지만 바람 피고 살인을 했어도 괜찮아. 할 말은 아니지만 방주 아니냐 바뀌냐 소속의 문제인 거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편에 못 들어갔다.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 며칠 비가 와가지고요 폭우가 내려서 무슨 청주에서는 물이 어떻게 차오르고 버스도 물이 차고 막 사람들이요 설마 이런 일이 근데 당한 거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설마 하는데 사람이 뭘 알아요?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선악과 후유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어. 바벨탑은 왜 세운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성과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겠다는 내 이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당신들 다 봐. 나 이 정도 하고 살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우면 그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바벨론이 뭐예요? 나 잘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람마다 다. 남보다 더 벌고 난 너보다 잘났지 나 이 정도 된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나 바벨론은 죄악의 코로나에 감염된 장망성에 불과한 것이다. 장차 망할 성이야. 장망성이라는 것은 거기 섞여 있는 건 재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그 타락한 장망성에 그대로 있지 말고 나와라. 나오지 못한 롯의 처신세가 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세상의 마지막 형편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땠어요? 마음이 소돔성의 세상에 있는 거야. 빠져나오지를 못해. 마음이 세상에 있어. 골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창조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밝히시고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채우시고 제자리에 두심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가망이 없어.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놨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거기는요 사람을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마귀는 제외된 배제된 그런 세상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게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고 그 전에 아주 마귀는 손을 봐.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은 아예 그냥 게헨나에 그냥 던져버려.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버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누시고 갈라내시고 편을 갈라서 혼돈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양다리야. 맨날 양다리야. 이 여자 보고 힐끔거리고 저 여자 보고 힐끔거리고 맨날 양다리야. 그냥 나 몰래 누구하고 만나고 말이야. 맨날 양다리야.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딱 불러가지고 그러지. 당신 정해. 나냐 저 편이냐 편을 정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편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황홀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는요 혼돈이야 진짜. 근데 딱 마음을 딱 정하다면은 그때부터 사랑 때문에 황홀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편을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시는 것. 그냥 사랑의 기쁨, 그 황홀함에 젖어 사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인 것이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돈 아니에요. 학벌 아니에요. 인격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성질머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모 그 아니에요. 양다리를 청산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를 외다리로 딱 그냥 편을 딱 그냥 하나님 편에 딱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건국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냐? 그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유언 설교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만 섬기게. 하나님 편에 쓸래? 아니면 다른 편에 쓸래?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래? 방주 밖에 있을래? 목사님, 저는 그냥 중간에 있을게요. 중간에. 한쪽은 방주 안에, 다리 한쪽은 방주 안에, 다리 한쪽은 방주 밖에. 자, 다우야, 여기 우리 다운의 가족이 저 남한강에 놀러 가서 요트를 타는데, 보트를 타는지 요트를 타는지, 우리 다우가 다리 한쪽은 배 안에, 다리 한쪽은 바깥에,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마! 여러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은 여러분, 음식물도 말이죠. 미지근하면 상해. 여러분, 이 여름에 음식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넣든지 끓이든지 불 위에 놓든지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못 먹어. 다들 미지근해서 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다들 확실하게 하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치열하게 사랑하라는, 치열하게 사랑해라.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내시는 하나님이야.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새하늘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갈라내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중이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갈라내시고
바른 편이냐 왼편이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냐 아니면 완치된 사람이냐, 코로나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고트롭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편을 확실하게. 너는 순결한 사람이냐, 순결을, 영적의 순결을 지키는 렘넌트냐 아니냐.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다시요. 나는 10%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존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뒤섞지 말고 혼돈 가운데 있지 말고 내 섬길 자를 택하여 하나님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 이제 휴가 가시더라도 하루는 기도원에 가셔서 뜨겁게 기도들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수련회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청년 수련회가 12일부터예요. 12일 맞아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장소도요 50명은 숙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윤영만 집사님도 가고 다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뭐 청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청년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청년부야.
할렐루야. 다만 싱글 청년이냐 그것만 다른 거야. 우리 싱글 청년도 있고 커플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청년부인 거예요. 유근숙 권사님도 싱글 청년부야. 하여튼 다 가시든지 아니면 기도원에라도 기도원에 가시든지 해서 이번 여름은 잘 그렇게 지내시고 수련회 일정은 저희가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우리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겁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늘 내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내 믿음의 주소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